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성전이 꽉 채워진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0일을 먼저 계산하고 그 40일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넷째 주예요. 오늘이 넷째 주에 접어드는데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우리 지율이 지온이 이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애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애들이 말을 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도 목사님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렇게 찬양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을 구속하시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활하셨다 그러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다.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셔갖고 우리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계획이 뭐냐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지.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요. 태어나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다가 기한이 되면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노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위해서 써낸 그런 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gat혔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안 훔쳤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걱정이 돼갖고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옥중에 있었는데 옥중에서도 어떻게 나 말고 내가 고생당하는 거 옥중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매도 많이 맞고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태장이라는 것은 회초리인데 회초리에 짐승의 뼈가 있어요. 날카로운 뼈가 있어서 그거를 치면은 정말 잔인하게 사람의 살이 뜯겨나가는 그럴 매를 맞고 그럴 고생 중에서도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교회를 그냥 교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 강건해야지만 집안도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야지만 남편 내조도 잘할 것이고 자녀들도 잘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전에 자녀들을 또 잘 이렇게 낳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남편도 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럼 부모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그저 몸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 그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 이게 부모들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얘가 뭐 커서 뭐가 되고 뭐 이러는 거 그거는 옵션이겠지만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밝고 명랑하게 우리 정말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애들이 지금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 받는 거에 그치다면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진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율이 그 다음에 이설이, 지원이 우리 셋 이 이쁜 공주 왕자 얘네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시켜 달라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 땅에서도 좀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넉넉한 자라야만이 남도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우리 사람의 몸과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때 우리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때 표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막 풍채가 좋고
풍채가 좋고 키도 건강하고 얼굴 색깔도 좀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작은 사람보다는 또 크고 좀 체력이 좋고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면 건강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크기만 크고 근육이 빵빵하고 이렇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발가락 하나만 다치고 발가락 하나만 없어진다 해도 이 사람은 불구자예요. 더 이렇게 문화적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으로 다녀요. 말씀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 또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이런 것을 행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도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 이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교인들은 교회 가면은 정말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뭐 30,000명 모이는 데도 있고 참 좀 그래요. 어디 가서 보면은 그 교회는 몇 명이 등록돼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 교회에 2-3명이 모이든 내 교회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다면 어느 교회보다도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많이 모였지만 너희는 니들끼리의 모임이다. 교회가 문화적 행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 사람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큰 교회를 가면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지교회도 있고 커요. 그러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전기공사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거기 수시로 그런 게 대놓고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목적이 돼야지 내 삶에서 그런 목적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우리가 평한다면은 교회에서도 장년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어린이들은 없어요. 또 연세 드신 분만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교회죠. 그런 교회에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건강한 장년도 있고 어린애들, 우리 미래들입니다. 어린애들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안 믿는 것 같아도 어린애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은 우리 어린애들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비를 오는 것 같지 않고 나가서 그냥 다녀요. 우산도 안 쓰고 이슬비 정도는 우산을 안 쓰잖아요. 한참 있으면 옷이 젖어요. 어린이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것 같고 교회에서 율정 배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생활이 몸에 젖어들면서 예수의 복음이 어린애들한테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사람에 비춰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제 청소년을 많이 육성해야 장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린이들 지금 나라에서도 걱정하는 게 애들을 안 낳으니까 우리 미래가 참 안타깝잖아요. 얘네들도 커서 결혼을 해갖고 또 자식들을 낳아갖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린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애기 낳는데 어디서 1억을 준다, 뭘 얼마를 준다. 아, 이제 낳을 수 있으면 하나 낳고 싶어요. 나도 1억 벌고. 나는 셋째 날 때도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100만 원 주고 수술해서 낳고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야만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셋째 낳는 거는 야만인이다. 응? 요새같이 이런 세대에 무식하게 무슨 셋째냐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래를 내다봤던 거죠. 그러니까 애국자죠. 지금은 지금 어느 교회는 정말 애가 지금 5이에요. 그 엄마는 애 낳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가 수술을 했는데 그거에 상처를 받아갖고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수술을 하고 그 넷째였다가 5째를 낳은 거예요. 자기는 또 낳고 싶대 애를. 애기가 너무 이쁘대.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좀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한 애면은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하는 것도. 그냥 방목이에요. 방목. 추운데도 양말도 안 신고 애들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됐어요. 저보고 그 엄마한테 애기 좀 낳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친정엄마가 부탁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 목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애기가 너무 좋대.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말랐어요. 삐쩍 말랐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문화적 행사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건강하려면 초등부, 유치부, 뭐 다 그런 청년부, 노년부, 장년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단 질서 있게 성장을 하는 교회라만이 우리가 그 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의 미래를 받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서도 밖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태장을 맞고 뭐 어떻게 곤장을 맞고 이렇게 했더라도 40번 맞으면은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39번씩 때려요. 그걸 여러 번 당했어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갖고 옥에 갖다 놓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죽이고 굶긴 사자들을 가둬놔요. 그리고 한 며칠을 굶기면은 사자들이 먹을 것만 찾으면은 어떻게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큰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뜻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교인들도 그래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때가 있어야지 목욕탕 가서 때를 밀지 때 없는 자가 목욕탕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갔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변화받을 거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 모두가 먼저 우리 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힘입어서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설교를 짧게 준비했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내 자식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내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강건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육만 강건해져도 안 되고 영과 육이 합쳐서 강건해져 갖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고 이들의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기도가 간절해져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사랑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성장시켜서 다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가정이 성장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랑으로 한 마음 한뜻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날 깨달은 건데 내가 남의 눈에 배우자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때 그 배우자를 책망하지 않게 되고 이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서로가 배우자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허물을 먼저 들보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서로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볼 때 있어요. 또 내가 보일 때는 상대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부족한 점을 가지고 마음에 낙심하거나 또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이 넘치도록 품어주는 거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는 그것을 갖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서 부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은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만큼 우리 가정들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